한참 전에 재미난 기억이 있어서 소개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섬기던 교회의 사택이 아파트에 있어서 12층 아파트에서 살았는데요. 교회를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한 3층 정도 문이 열리더니 유치원생 같은 꼬마 하나가 큰 가방을 등에다 메고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혼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이러는 겁니다. 초등학생인데 제가 볼 때 4살 됐을까 하는 나이였는데 제가 하도 신기해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 뭐 이렇게 힘드니? 그랬더니 아저씨 유치원 끝나면은요 미술학원 가야 되고요. 미술학원 끝나면 태권도 가야 돼요. 그러길래 가지 마. 그랬더니 엄마한테 혼나요. 이렇게 말한 것을 보았습니다. 비단 아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저런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또 어른은 어른대로 짐의 무게는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지고 가는 짐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보이는 짐이 있어요. 보이는 짐. 이 짐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죠. 질병이라든가 또 사업의 부도가 났다든가 뭐 기타 등등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런 현실들, 그게 무거운 짐으로 작용을 하죠. 또 하나 보이지 않는 짐도 있습니다. 내적으로 마음의 고통, 또 절망감, 좌절 이런 짐은 안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짐은 더 무겁다 이런 생각을 목회하면서 하게 됩니다. 저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짐입니다. 사람이 짐입니다. 그 중에 자식이 짐인 분이 참 많습니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가서 중보기도 요청이 들어오는 대다수가 자식 때문에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분들입니다. 결국에 자식이 참 큰 짐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아내가 짐일 수도 있고 또 남편이 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죄송하지만 부모님이 짐일 수도 있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 집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친정어머니하고 시댁 어르신들이 치매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한 명씩 간호를 합니다. 치매가 심해지니까 눈을 뗄 수가 없으니까 다니던 직장을 포기하더라고요. 시간이 길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있고 집안의 웃음기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무거운 짐이죠. 또 부모님이 무거운 짐이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니 괴로워서 마음의 짐도 무거워지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부분이 짐으로 작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봤는데요. 빚이 많아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또 경제적인 고통이 있는 분들을 봤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는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무거운 짐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무거운 짐을 저마다 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거운 짐을 잠시나마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술에 의존합니다. 술 먹으면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술집이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무거운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가출을 합니다. 가출. 내가 현실에서 그냥 피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을 나서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 무거운 짐이 정말로 견디기 어려우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은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견딜 수 없으니까.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왜 나만 이런 짐이 있나 라고 방문하지만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짐이 있습니다. 다 합니다. 목회하다 보면 많이 알아요. 어떤 분은 그럽디다. 목사님, 부자는 무거운 짐이 없겠죠? 아닙니다. 부자만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무거운 짐이 왔는지를 성경은 설명을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무거운 짐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 무거운 짐을 벗는 딱 한 번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죽음입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의 수고를 그침이라 그랬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은 죽음입니다. 죽기 전까지는 이 무거운 짐에서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외는 없고 열애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류는 다양하지만 말입니다. 방법이 없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술로도 안 되고 가출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그 해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좀 들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쉼이 없다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초청장을 주신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 방법도 그 결과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세상을 살면서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을까요? 인간 스스로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초청은 예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한 초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우리 모두는 수고의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 수고의 짐이 모든 인류에게 미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수고가, 인간이 지고 있는 이 수고가 왜 찾아왔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인데, 이 수고는 인간이 죄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여기가 뿌리입니다. 이게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음을 창세기 1장 27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베바가 변하여 사람이 됐다고 하지 않아요.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선포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먹어도 된다. 하나님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모든 나무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너희가 먹으며 정령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지만 너희도 어차피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일러주시기 위하여 선악과를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안 돼. 너희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일러주시기 위하여 너희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피조물,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일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어리석게도 뱀의 꼬임, 사단의 꼬임에 넘어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 땅에 죄가 어둠처럼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창세기 3장 16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여기 수고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너 수고할 것이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또 명령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 수고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인간이 수고하는 것은 죄 때문이구나. 죄의 결과로 인간이 수고하는 존재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범죄 이전에 인간은 힘든 고생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 실과를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범죄 이후에 인간에게 죄의 결과로 수고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이 조장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수고가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도 인류가 시작된 이래 오늘까지 모든 사람들은 이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에 다큐멘터리에 극한 직업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대장간에서 그 소뚜껑을 만드는 분의 이야기가 소개가 됐습니다. 새 주물을 만들어 용광로에 넣고 그 물을 원형틀에 넣어 소뚜껑을 만드는 일인데 이게 한여름에 찍었는데 얼마나 더웠겠어요. 온몸이 새카맣게 끓여있는, 그래서 그 노동을 하고 있는 분에게 PD가 찾아가서 선생님 어렵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자식 먹여 살려면 해야 된다고. 그 말이 참 가슴에 많이 와닿습니다. 수고해야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수고는 죄의 결과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기에 이 수고를 벗어날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겁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또 하나 인간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수고하다 보면 무거운 짐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다 보면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은 필연적인 거예요. 미국의 최고 부자였던 록펠러는 유전이 발굴되어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됩니다. 그때 나이 53세 때였습니다. 53세 때 록펠러가 그의 몸에 이상한 기운이 들어서 이제 고통하고 있었어요. 몸이 자꾸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또 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너무나도 어려웠고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세계 가장 큰 부자가 너무나도 고통을 당합니다.
또 소화불량이 너무 심해서 식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가 먹는 것은 비스켓 몇 조각과 물 한 모금이 하루 식사였다고 그래요. 음식을 받지를 않으니까. 너무 빼빼 말라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는 밤낮 불안과 악몽으로 시달렸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 부자면 뭡니까? 하루 먹는 것이 비스켓 몇 조각밖에 없었고 저녁에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의 곁에 경호원을 두었지만 공포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답니다. 담당 의사는 록펠러에게 당신은 5년 안에 죽을 거다 이렇게 사형 선고를 내린 상태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업이 잘 되자 주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던 중에 그가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게 된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록펠러는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이 잘 된다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자신을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수많은 자선 사업을 그가 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병은 점점 치유가 돼요. 더군다나 마음의 병, 육신의 병까지 다 치유되고 그는 90세가 넘도록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죄로 인해 수고의 짐을 지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인간의 실존입니다.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인간의 수고는 필연적인 겁니다. 이 수고를 하다 보니 우리의 어깨에 짐이 덜그렁 놓여 있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뭘까요? 다 내게로 오라. 이진상만 오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똑똑한 사람만 오라 이렇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초청은 제한적이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향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은 인간의 죄를 범함으로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 수고에 빠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침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마음을 안타깝게 여겼고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를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간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죽게 한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신 예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게로 오면 된다.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다 내가 이루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이 초청장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세계 많은 종교가 있지만 누가 나를 위하여 죽은 종교 창시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유일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초청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짐을 지고 수고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분께 와서 그분의 품 안에 안기시면 됩니다. 주님의 품 안만이 참된 안식과 쉼이 있는 것입니다.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물질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출세와 성공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품에 안길 때만이 인생은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멍에를 메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짐을 예수께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이럴 겁니다. 아이고 짐이 무거운데 또 멍에를 메라고 하는 것인가를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밭을 갈 때 소가 쟁기를 이끌죠. 밭을 갑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소 주인들은요, 어미소와 그 옆에 새끼소를 나란히 멍에를 메고 밭을 갈게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이 두 소의 등에는 멍에가 메어 있어요. 여러분 그림을 보면 알다시피 이 새끼소는 어미소와 같은 멍에를 메고 밭을 일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농경 풍습입니다. 자, 새끼소는 어미소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이 어미소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곁에 함께 가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새끼소는 그 멍에가 무겁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무게는 어미소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가벼워요.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라. 내가 너의 수고의 짐을 메줄게. 너는 내 옆에서 그 작은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짐은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작은 멍에를 메고 내 옆에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가 쉼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 혼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다뤄다니지 말고 내 옆에 찰짝 붙어서 너의 모든 짐을 내가 멍에로 맬 테니까 너는 옆에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어주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멍에를 메어줄게. 예수님이 짝이 되어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혼자 지던 집을 그분이 함께 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힘이 셉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힘은 그분이 쓰시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은 그분이 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옆에서 작은 멍에를 메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만 그 삶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 옆에서 내 짓는 모든 짐은 가벼운 겁니다. 충분한 겁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신이 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내게 배우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잘 주의 깊게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결국에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용서하는 법도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돼요. 용서하지 못하니까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배워야 됩니다. 그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배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마음의 짐이 컸는데 어느 순간에 용서하게 됨으로 인하여 마음의 짐이 다 사라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결국에 뭐냐면 마음이 문제입니다. 짐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충분히 배우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무거운 짐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쉼의 인생을 살고 싶은가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냥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내 삶의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옆에서 작은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며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과 나란히 서로의 어깨를 연결하고 같이 일하는 어미소와 새끼소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속도로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면서 사랑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은 성도 여러분 혼자 버거워하지 마시고 힘이 세신 그분께로 가지고 오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메어준 작은 멍에는 그분을 따라오라고 주시는 멍에니 그분을 떠나지 말라고 주신 멍에니 그 작은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닮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참다운 안식과 참다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너희가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로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이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주님 옆에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작은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의 쉼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주는 참다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의 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장 하나를 좀 띄워주세요.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쉬운 삶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합니다. 쉬운 삶은 없습니다. 다만 쉬운 멍에만 있을 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쉬운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다만 쉬운 멍에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분 곁에 나란히 걸어가시고 그분께 충분히 배우셔서 주님 주시는 참다운 평안과 쉼과 안식을 누리는 새롬의 교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